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에 대한 그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보물이라고 하면 물질을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보다도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금방 말씀드린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질이 잘못됐다, 명예가 잘못됐다, 권력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단지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물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도 괜찮고 명예를 가져도 괜찮고 또 세상적인 권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지. 권력도 마찬가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보물을 잘못된 곳에 쌓아두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곳이 뭐냐면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좀 쌓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각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걸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 둘 거냐. 세상 사람들이 다 땅에 쌓아두고 있어. 땅에 쌓아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오래 가지 못하고 혹은 누군가가 훔쳐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물이 허망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어디에 쌓아두었는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었다면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야. 속히 썩어지고 누군가가 훔쳐가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인생에 정말 그게 너무 행복이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훌륭한 체육인이 되고 싶다.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그냥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료적인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의 재능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못하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의대가 최고다, 법대가 최고다 이 기준이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정말 이 대학볕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도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수고 안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냄새 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안타까움은 뭐냐? 그거를 땅에 쌓아두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향과 가치관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잘못 두면 그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수고를 했는데 허망하게 다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느냐, 이제 그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안 쌓아두는 거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은행에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여러분 혹은 뭐 적금을 든다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그 땀 흘려 수고해서 번 돈을 거기에 투자합니까?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어떤 그런 어떤 대가가 어떤 그 값어치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땅에 쌓아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땅이야.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한다, 쏟아둔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안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땅이 오히려 눈에 보이니까 믿을 만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현명한 것 같은데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부질없는 거예요. 왜? 땅에 쌓아두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진다 말씀해요.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허망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년을 살더라도 정말 값 있게 살고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람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쌓아두는 게 현명한 것 같지만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잘 아는 말씀이죠. 공술의 공수거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래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이게 허망한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불교에서 말한 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많이 쌓았다 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사람이 염을 때에 여러분 그 수의를 입고 그 수의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돈을 크게 동전 몇 팁 이렇게 넣어둡니다. 노잣돈 하라는 형식이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쥐었다 해도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 말이에요.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허망한데.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그걸 하늘에 좀 쌓아둬. 그러면 그것이 네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명예를 가졌다고 하고 뭐 세상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해도 이 세월 지나면요 오래 못 가요. 옛날에 뭐 아이돌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아이돌들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10년만 지나도 안 알아줘요. 10년 전에 뭐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는 뭐 영광스러웠겠죠.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과거 어느 유명한 농구 선수가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개그맨인 줄 안대요. 자기는 유명한 농구 선수였는데 사람들이 연예 프로에 나와서 막 자꾸 일을 하다 보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개그맨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은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 과거에 그 화려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여러분 뭐 나는 새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사람도 권력이 여러분 다른 쪽으로 옮겨지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알아주지도 않아. 마치 여러분 끈 떨어진 연처럼 너무 볼품없어. 그게 인생 세상의 영광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연예인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뭘 해도 상관없다. 다만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땅이 아닌 하늘에 좀 쌓아라. 그래야 허망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않게 만들어요. 쇠하지 않게 만들어요. 허망하게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관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신앙의 가치를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가치를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이에요. 6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말씀 1절부터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6장 1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땅에 귀한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이 구제라는 게 신앙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신앙적 행위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제 활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구제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 그잖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어떤 연예인들 중 저 사람은 굉장히 구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고 했다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똑같은 구제를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 구제를 해도 사람이 모르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우리는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이런 활동했다. 이런 행동했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땅에 쌓아두는 거다. 오늘 보니까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5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쌓아두었다, 하늘에 쌓아두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도 가운데서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한 기도는 땅에 쌓아두는 거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큰 거리에 나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하철에서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광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장에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 앞에서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골방에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마치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쇼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오늘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땅에 쌓아두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생활이 있다. 하늘에 쌓아두는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식을 하는지도 몰라.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 저 사람 40일을 금식 기도했대. 이미 그 사람의 금식은 끝났어요. 그 영광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 금식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금식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이렇게 어리석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참 저 사람은 구제 많이 했다. 몰라 사람이 구제했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해라.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도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모르고 영적인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인도하든지 뭘 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마치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사람이 들어준다고 사람이 여러분 응답합니까?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잘하네. 끝입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하고 쭝을거렸지만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제사장인 여러분 그 엘리는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 그뿐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졸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듣는 척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금식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가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고마워서 아이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네가 그걸 위해서 한 거 다 나한테 한 거야. 주님 모르실 것 같죠? 다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왔다가 갔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누가 알아줘야만 특히 목사님 좀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장로님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집사님들 알아주시기를 원하고 야 그거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허망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뭔가 시키거나 뭔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목사님에게 돌아올까요? 자기에게 돌아갈까요? 다 자기에게로 가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누군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성도들이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은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정이 하나가 뭐 먹을 게 없냐 이렇게 살펴보라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뭐 갖고 왔다고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부모 이름도 안 나옵니다. 어린아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아이가 한 거야, 그 아이가. 과거의 2 랩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실함의 문제예요.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 사람이 2 랩돈을 가졌는지 뭐 10 랩돈을 가졌는지 누가 압니까? 주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형편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 감사한금 1,000원 했을 때 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감사한금 1,000원밖에 안 해?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1,000원이 전부일 수 있잖아요.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야. 네가 나한테 전부를 줬어. 아유, 주님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그것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연예인이 돼도 그 여러분 인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한 걸 주실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정치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 거예요. 그 이름이 소멸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보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돈 맡기면 이자율이 얼마예요?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이 얼마 줘요, 이자? 그래서 은행이 안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뭐 3%니 2%니 하잖아요. 그럼 맡겨봤자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2%가 아닙니다. 2%라는 게 뭐예요? 100의 2잖아요. 하나님은 100을 하면 그 30배, 100을 하면 그 60배, 100을 하면 그 100배로 돌려주겠다. 누가 현명할까요? 예, 하늘에 쌓아둔 그 사람이 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참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되
자녀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갚아줄까요? 1000대까지 갚아줍니다. 세상 어느 정치인이 여러분의 자녀를, 자손을 1000대까지 갚아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린 것은 나도 거두지만 내 자손들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복을 받네.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이 더운 여름에 그래도 믿음 생활 꾸준히 잘하셔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